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오디오북, 미리 듣기 부분입니다. 아, 네. 이게 사실 고통이라는 주제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어니스트 베커가 말했던가요? 모든 것 아래 깔린 공황의 우르렁거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네,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고통의 현실을 좀 외면하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질문이죠. 네. 켈러가 제시하는 여러 관점들 또 그만의 해답을 따라가 보면서 당신에게 와닿는 통찰은 뭘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켈러는요. 고통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좀 충격적인 통계로 딱 보여줍니다. 그 통계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매 시간 5명 이상의 아이가 학대나 폭력으로 사망하고 또 매일 수십만 명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이게 매일 작은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죠. 맞아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현실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게 되네요. 그렇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 작가 앤 패치시 워싱턴 DC 스나이퍼 사건 때 사람들 반응을 묘사한 게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나는 괜찮아. 나랑은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심리적인 방어막을 치는 거죠. 맞아요. 거리를 두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고 하는 것도 네. 그런 죽음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으려는 노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켈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과 죽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 현실 직시가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아, 여러 문화권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켈러가 몇 가지 전통적인 문화권을 조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고통을 과거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일종의 업보로 본 거죠. 아, 도덕적인 결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도덕적 질서를 강조한 거고요. 반면에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고통을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좀 담담하게 인내하는 태도, 이걸 중시하기도 했고요. 스토아 철학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맥락도 있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흥미롭네요. 다들 나름의 답을 찾으려 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서구의 세속적 관점은 이런 전통적인 관점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아, 그렇죠. 리처드 도킨스 같은. 네, 맞습니다. 도킨스의 주장처럼 우주는 딱히 목적이나 선악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심하게 흘러간다. 고통은 그냥 의미 없는 불운한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아니면 의학이나 심리치료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거해야 할 문제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의 행복 추구가 어떻게 보면 최우선 가치가 되니까 고통은 그냥 그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인 거죠. 켈러는 근데 이런 관점이 오히려 고통 앞에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현대사회에서는 고통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 먹고 상담받고 해서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럼 켈러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은 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기독교적 관점은 여기서 상당히 독특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선 고통이 매우 현실적이고 때로는 그 욥기의 이야기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도 닥치는 좀 불공평한 것임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군요. 그렇죠. 고통이 단순한 환상이라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또 그렇다고 냉담하게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운명으로만 보지도 않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깊은 고뇌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신조차도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군요. 네, 신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고통을 너무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켈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켈로도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고통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네.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통은 연단, 그러니까 불로 금속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인 거죠. 될 수도 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파괴적인 경험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내면의 힘이나 신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면적인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켈러 자신도 실제로 갑상선암 투병이라든지 또 아내분이 오랫동안 투병하신 그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해서 이걸 경험했다고 고백하거든요. 본인의 경험이군요. 네. 그래서 그가 인용한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일 때다. 그 문구요. 네, 굉장히 강렬하네요. 네. 이게 그 경험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단순히 장애물이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역설적인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에밀리라는 분의 이야기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배신이라는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고통 속에서 신이 없다, 부재한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역설이죠. 이것이 켈러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결코 쉽거나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켈러도 계속 강조합니다. 네, 그렇겠죠. 오늘 저희가 티모시 켈러의 자료를 통해서 고통의 불가피성에서 시작해서요. 그것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인류의 시도들, 그리고 현대 세속주의와 또 뚜렷하게 대비되는 기독교적 관점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들을 짚어봤죠. 네. 고통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떤 틀로 해석하고 또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점이 참 깊이 와닿네요. 맞습니다. 켈러는 결국 고통이 단순히 견뎌내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걸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약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틀로 그것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틀은 당신에게 충분한 힘과 의미를 주고 있나요? 한번 깊이 성찰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